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다시 가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곳 가운데서 순례의 신앙을 순례자의 신앙을 하는 건데 순례자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면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아무도 그 오실 시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은 뭐냐면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할 때에 그 깨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순례자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한번 또 힘차게 박수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분은 춤을 춰도 좋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길을 주는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고백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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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주님의 그 보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인생 남아있는 모든 인생, 호흡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기 우리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시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갈 수 없는 아버지의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을 것인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과 함께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버렸지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온 인류가 고통 겪는 재난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속에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운 주님, 저희 새생명 방주교회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성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 특강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마태복음 19장 30절로 20장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끝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사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끝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2일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특강 7번째까지 왔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서 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졌겠죠.
하나님 나라 특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나라 하면은 이 헬라어 단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였었는데 나라의 뜻은 구성 요소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었는데 바실레리아라는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었더라. 왕 대신과 통치라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라는 그 표현은 바로 왕 대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현재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거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약의 복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7년의 대환란을 하는데 그 대환란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한다고 했죠. 그때에 이곳에 살았던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데 죽었던 사람은 첫째 부활을 해서 들림을 받게 되고 그 살아있을 때 당시도 마찬가지 그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부활된 몸으로 들림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치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상 재림을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함께 왕노릇을 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는 건데 둘째 부활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그 당시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둘째 부활을 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그곳에 선포되어져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을 선고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으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라고 그랬었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 자체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영적 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렇게 천국 백성되는 영적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게 어떻게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은 품꾼 비유를 통해서 그 정답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품꾼 비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품꾼을 그 포도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필요해서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데 나간 시간을 여러분들 이제 염두해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나간 시간이 언제였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 이른 아침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통상 한 새벽 6시, 아침 6시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어디에 나가냐면 우리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그 사람을 일할 수 있는 품꾼을 뽑으려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사람과 계약을 하죠. 어떤 계약을 하냐면 너 오늘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가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근데 그 당시 우리 이제 숙박비 하루 숙박비의
하루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후한 하루 품삯을 줬던 거죠. 20분의 1 데나리온이 하루 숙박비였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데나리온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한 사람과 계약을 맺는 거죠. 너 우리 와서 일하면 내가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을 줄 테니까 가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제3시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이제 시간 개념은 유대인의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플러스 6을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3시면 몇 시예요? 9시죠. 이제 제3시면 플러스 6을 하니까 9시가 되는 거예요. 9시에도 똑같이 그 인력센터에 가서 놀고 있는 한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또 시간이 몇 시냐면 제6시, 제9시. 제6시면은 6시니까 12시가 되겠죠. 제9시면은 오후 3시. 이 3시에 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네 번째고 제11시이면 그 시간이 몇 시냐면은 11시니까 15시니까 몇 시예요? 11시니까 16시가 되겠죠? 17시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를 못할까? 그러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루는 이제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일을 한다고 봤을 때에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포도원 주인이 일해라 그러면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들여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시까지 일을 한다면 11시 오후 5시에 계약한 사람은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물어봤었던 거죠.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물어봤냐면 어찌하여 6절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죠. 물어보니까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력시장에 가면은 여러분도 이제 그 뭐 혹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사람을 품꾼을 뽑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부터 뽑겠어요? 제일 일 못하는 사람부터 뽑지는 않겠죠, 그죠? 힘께나 쓸 사람, 일 좀 할 것 같은 사람부터 착출돼서 뽑혀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5번째 뽑으러 온 그 시간 오후 5시까지는 전혀 일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저 사람은 데리고 가면 오히려 그 일보다는 손이 더 많이 갈 그런 사람. 그래서 오히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이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들어가서 그 사람도 들어가라 했는데 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하기를 품꾼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이제 일했던 사람들 품삯을 좀 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누구부터 부르냐면 제 11시 1시간 일했던 그 사람에게 와서 주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품삯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 약속할 때에 너희들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품삯을 몇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먼저 온 자들, 이게 바로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죠. 먼저 온 자들이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고 일하러 간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저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온 떼약볕에 일한 나는 최소한 5, 6 데나리온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원망을 하겠죠. 그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렇게 됐던 거죠. 원망하여 말하기를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저 사람하고 종일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품삯을 주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할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지금 한 데나리온 받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나중된 자는 너무나도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쓰지 않는 품꾼이 쓰지 않는 그 사람을 1시간 뽑아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나중 받은 이걸 이제 5번째 그 품꾼 이렇게 표현하는데 5번째 품꾼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나중된 자는 오히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었지만 먼저 된 자는 일찍 온 사람이죠. 일찍 온 사람은 오히려 원망하고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망과 불평의 관계로 가장 꼴찌의 사람이 돼버린 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30절 처음 시작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구조 예전에 많이 한번 봤었죠. 어떤 구조라고 그랬어요? 이걸 인크로저 구조, 감싸기 구조, 봉투 구조.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내용을 해서 감싸고 있다. 이렇게 봉투식으로 감싸고 있다 해서 봉투 구조 또는 인클루지오 구조, 감싸기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 처음 내용과 나중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중간은 뭘 하는 거냐면 부연 설명을 하겠죠. 이 내용이 핵심인데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 인클루지오 구조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클루지오 구조 형태처럼 품삯을 받은 후 그 제일 일찍 왔던 그 사람이 집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했던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원망을 했겠어요? 당연히 일찍 왔으니까 일찍 와서 내가 일을 했던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먼저 온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 또는 세상적인 경제 논리였던 거예요. 세상적인 경제 논리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일을 주면 너는 나에게 최소한 일은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더 많이 주면 땡큐지만 그렇지 않고 어쨌든 일을 주면 일을
기대하는 것이 세상 경제 논리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었던 이 사람은 똑같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부자 청년의 비유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군가요?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설명을 안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 청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럴 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었잖아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였냐면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헐 하면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팔아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이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가버렸던 그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근심하며 떠나가고 있는 이 찰나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베드로는 수석 제자죠. 베드로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근심하며 떠난 청년을 보면서 보소서 예수님 나는 저 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해서 떠나버린 꼴찌 청년과는 다르게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청년이 꼴찌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모든 것을 제자로서 따라가려고 하는 1등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말은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저 꼴찌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나는 지금 1등의 제자입니다. 1등의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 1등에게 예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드렸으니까 또 이것만큼에 상응하는 요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첫 번째 새벽 6시에 와서 집주인에게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았다고 원망했던 그러한 세상 경제 논리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버린 만큼 내가 버렸으니까 버린 만큼 살아생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기대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상급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베드로는 제자였지만 이 베드로의 가치관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도 제자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때로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거래를. 무슨 거래냐면 내가 이런 만큼 하나님께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뭘 주시겠습니까? 내게 떨어지는 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대하고 이러는 거죠. 그걸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제일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처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게 뭔데? 내가 드린 게 뭔데? 내가 봉사한 게 뭔데? 내가 포기한 게 뭔데?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품꾼 첫 번째 온 품꾼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누구에게 1등이라고 자처하는 베드로에게 또 제일 먼저 왔던 1등으로 온 품꾼에게 그런 가치관으로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정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형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감당했냐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 한 만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 살아가고 있는 금세, 현재, 당시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100배를 보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00배를. 오히려 1대1의 보상이 아니라 100배의 보상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는 영생을 보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어떤 그 숫자적인 차원에서의 100배 그런 것이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이 버린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 그것으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여기서 형제나 자매나 이런 부분들은 영혼의 그 영혼들을 많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귀한 값진 것, 이 귀한 값진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가치관 변화는 너희들이 1대1 내가 이만큼 희생을 했으니까 이만큼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귀하고 값진 것 100배나 되는 더 귀한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는 베드로처럼 아니면 첫 번째 온 품꾼처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또 그 불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먼저 했지만 오히려 꼴찌가 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의 변화되어야 될 가치관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제 집주인이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할 때에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보면은 원망을 하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아서 원망을 하니까 집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가 지금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것이나 받고 빨리 가라.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모든 일들의 진행을 기획하고 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나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내 계획과 틀리다고 해서 그게 바로 원망의 거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상급을 결정하는 것 그건 누구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간혹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일 열심히 해놓고 정말 피땀 흘리고 일 열심히 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꼴찌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는 코로나도 있고 교회가 적기 때문에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큰 교회나 이런 데서는 분야들이 여러 개 나눠서 봉사할 분야들이 많이 있죠. 뭐 식당 봉사,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식당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가 나눠져 있다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언제 하냐면 점심때 예배 마치고 점심때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성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면 본인은 언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식당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당 봉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부 시간대 특히 뭐 7시 정도에 되는 예배를 마치고 식당 봉사 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 식당 안에서 어떤 그 조그마한 아주 사소한 아무런 생명에 지장도 없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머리카락 잡고 싸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카락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해놓고 꼴찌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식당 봉사까지 새벽 7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7시에 예배 드리려면은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자들은 최소한 5시, 4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 정도의 열심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뻐할 일을 해 가다가 결국은 머리 잡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들은 먼저 온 사람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 30년, 50년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 같지만 결국은 꼴찌가 돼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누리는 게 너무나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의 어떤 세 번째 변화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11시 5번째 품꾼을 뽑는 과정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5번째 11시면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상태에서 그곳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 몸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병만 가득 찬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렇게 뽑아서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입은 거예요? 사랑을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러 오셨을 때에 이 11시에 하루 종일 놀고 있었던 이 5번째 품꾼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은 잘난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그 혈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준 미달이 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자격 미달이 됐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된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이 자리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렇게 앉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성품상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저를 봐도 그렇고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우여곡절의 그 상황들을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어떤 분은 30년 동안, 어떤 분은 40년 동안 그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렇게도 영광스러운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또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11시에 뽑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거예요. 품꾼을 쓰는 이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품꾼을 쓰는 이가 없는데 들어가라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가치관의 변화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기회를 똑같이 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새벽 이른 아침에 그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새벽 오후 5시 다섯 번째 품꾼을 뽑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콜링을 한다라는 거죠. 만일 5시에 있는 사람에게 와서 들어가라, 와서 품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하면서 그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 1시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 나는 안 들어갈래요 라고 하고 안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기회를 잡고 들어갔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부여하는 그 기회를 붙잡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보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60에서 70이라는 어떤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60에서 70년을 살아가고 있는 중간에 나에게 교회에 갑시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났던 것도 감사한 거죠. 만났던 거 감사한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느냐? 너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나님은 질문할 거라는 거죠. 그때에 그 사람은 나는 그런 기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종말이 언제 오느냐면 이 땅에 복음이 온 세계에 다 퍼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퍼지면. 자, 여기서 복음이 퍼지는 거하고 그 퍼진 그곳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둘째 차원, 다른 차원인 거죠. 복음이 퍼졌다는 것은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기회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고 둘째 부활의 모습으로 해서 마지막 둘째 사망이라는 결론을
선고를 받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품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 경제적인 세상 경제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대1 하나 줬으니까 하나 기대하는 그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논리,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원망한 사람이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면은 좋지만 대부분 원망하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원망의 결론은 원망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패망이고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원망하는 자는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여기서 꼴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꼴찌가 된다는 것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버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자 청년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유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으로 사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그러한 기대 심리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부자 청년이 그렇게 떠나가 버렸던 것처럼 또 먼저 온 품꾼이 원망하며 결국은 그러한 자가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내 발걸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라 세상의 그러한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종교 생활이 아니야 내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봉사했으니 헌신했으니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라고 그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유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매일의 주님을 향한 그 모습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행위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